참 좋으신 예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그 주님과 첫 만남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영안이 다시 한 번 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또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좋은 사역자의 기준,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이죠. 사실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개관을 하였고 전체 한번 우리가 요약해서 공부했고, 자, 오늘 좋은 사역자인가 나쁜 사역자인가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앞에 이야기, 9번째 이야기, 또 그 앞에 8번째 이야기에서 그 내용을 좀 떠올려 보시면,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를 성전에 비유해서 교회를 세우는 도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람의 재물이라 어떤 유명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영원한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안 되죠, 교회 안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부, 재산, 돈, 명예, 어떤 시스템, 또 기술, 뭐 여하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없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위에 터를 닫고 진리의 말씀과 그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사랑의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결코 헛된 것이나 더러운 것을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앞 시간까지 가르쳤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분열, 그렇죠?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는 거, 그렇죠? 이게 문제였잖아요. 자, 이제 다시 바울은 처음 다루었던 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분열을 경험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을 이제 맞춰가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렇죠? 4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죠, 이 분열에 대한 문제는. 근데 맞춰가면서 결국 이 문제도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앞에서
우리 앞에 내용 살펴보시면 사역자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했죠. 사람 따라가지 말라. 바울이 분명히 사람 자랑하지 말라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들은 다 무시해라 이런 얘기냐? 네, 그것도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사역자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죠?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인, 종,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왕이 있다고 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니까 자, 왕이 보낸 하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종입니다. 하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귀족이 있는데 왕이 보낸 종이 왕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왕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뭐 그 일꾼이 예를 들어서 왕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 귀족이 그 말을 전하는 그 일꾼에게 종에게 막 굽신굽신 하면서 막 예의를 갖추고 막 긴장하고 이럽니까? 아니죠. 그쵸?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왕께서 그런 말을 하셨단 말이지. 알겠어. 이렇게 하대를 해야지. 그 종을 또 높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는 왕족이나 뭐 귀족 이렇게 이런 이제 계층이 많았고 또 귀족에게 부림을 받는 종이나 품꾼, 일꾼들이 뭐 일상이었죠. 그렇죠? 존재했죠. 많았죠. 아무리 그 주인이 높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종이나 하인을 그 주인이 대단하다고 그 종을 높이거나 그 종들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거나 하지는 않죠. 정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이거 역적이나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큰 문제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 즉 종은 하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일꾼을 완전히 막 무시하고 막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섭섭하게 하면 그것이 또 그대로 그 일꾼의 주인인 그쵸 왕의 귀에 들어가겠죠. 왕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보냈더니 막 그 종을 때리고 괴롭히고 섭섭하게 하고 그 앞에서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겁니까? 그쵸? 그 왕에 대한 모욕이죠. 그쵸? 종에게 했지만 그건 왕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 그 종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종을 또 높이면 그것도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종은 종이니까 종이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으로서 또 하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종의 주인이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주인의 종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하인이나 종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대단해도 귀족이나 영주나 왕보다 높아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종의 주인은 온전히 섬기되 그 종인 사역자는 그냥 존중해라. 존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종을 높이고 그 종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네, 충성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맡은 사람들, 종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그렇죠? 하인들, 그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뭘 요구하느냐? 뒤에 보시면 이제 이후에 보면 이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마라 하는 말이 이제 3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할 텐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 전에 바울이 한마디 2절에서 콕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좋은 사역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사역자들을 볼 때 좋은 사역자인지 나쁜 사역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사실은 분별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거 전제하고 지금 3절로 들어가야 돼요. 판단하지 마라 이 문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대로 된 사역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분별하는 기준이 잘못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죠.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좋은 사역자인가 나쁜 사역자인가 이거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그렇죠. 결국은 본질을 정체성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홀라당 집 다 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역자인가 나쁜 사역자인가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결국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구분한 그 기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사역자인가 나쁜 사역자인가 구분하는 기준은 충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역자가 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탁월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그냥 무난한 평범한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또 외모가 참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외모가 좀 흉이 될 만한 그런 좀 안 좋은 사역자일 수도 있고 또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어설프고 똑 부러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그다지 유학도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다지 뭐 대단한 지식을 갖지 못한 유식하지 못한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역자일 수도 있고요. 또 설교를 또 좀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좀 일반 목회자들과는 다른 약점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흠이 될 만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역자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려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 또는 뭐 사역자들이 이 정도 스펙은 쌓아야 적어도 우리 교회에 뭐 올 수 있지. 우리 교회에 적어도 사역자쯤 되려면 뭐 귀족 출신은 돼야지. 뭐 성골 출신이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유대인만 된다. 백인이어야만 된다. 뭐 양반 출신만 된다. 가끔 뭐 또 이건 좀 황당하긴 한데 우리는 어느 지역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지역 출신은 안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네, 충성. 성실함과 주님만을 섬기는 모습. 그렇죠? 일을 조금 잘 못해도 설교를 그렇게 탁월하게 잘 못해도 이 사람이 정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구나. 능력 면에서는 뭐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어떤 경력을 보면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성심성의껏 진실된 종이구나.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라면 좋은 사역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그 좋은 사역자를 성도들은 알아보고 인정하고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그게 바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뭐 곳곳에서 새로운 사역자를 찾는 교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 적어도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이 4장 말씀을 내가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사역자를 청명할 때 그 기준이 단지 어떤 이력서 한 장, 또 뭐 스펙이 담긴 이력서, 또 뭐 설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따른다면
사역자를 뽑는 정말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그 사역자를 세우는 기준. 네, 충성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정말 성실함과 주님만을 정말 정직하게 순수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 그것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세상의 종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맛을 본 자가 알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영원한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목회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진리를 수호하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 문제하고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충성되지 못한 종은 결국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목회를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마구잡이로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종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죠? 한번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정말 그런 충성된 종과 같은, 그렇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종과 같은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왕 되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실된 종으로서 잘 준비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런 사역자를 잘 분별해서 가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과연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헛되고 썩어질 것, 쓸데없는 것에 자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 진실된 것, 의로운 것, 깨끗한 것, 열매를 맺는 것에 더 집중하며 오늘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으로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새 이스라엘 교회로서 받은 권위와 사명과 또 그 복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세상에서 정말 정체성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함으로써 정말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이 희열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